어디서 음향을 어디서 조정을 하나요? 나 이거 저음을 조금만 빼주면 좋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있었는데, 학원복음화협의회 제가 그때 이제 공동대표였고요. 경희대에서 청년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날 우리 그 교회 대학부 청년부의 지도 목사가 기억을 했는데, 그날 저녁 집회 하루 저녁 예산을 7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 하루 저녁에 7천만 원 집회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야, 너는 간이 배밖에 나온 놈이다. 너 그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겠다고 그러냐. 근데 일을 저질러 놔서 수습이 안 됐어요. 하여간 그래서 돈을 여기저기 모아서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집회 경희대 노천극장에 3만 2천 명 청년들이 모였어요. 2만 5천 명 오면 자리 없다고 하는 자리였는데 3만 2천 명이 오니까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계단, 바닥 꽉 앉고, 그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런 집회를 해봤어요. 한 3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런 집회는 7천만 원이 아니라 하루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다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겠다. 그러니까 저도 간이 붙더라고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총회장 한다고도 몇 억씩 쓸데없는 돈 쓰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그런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총회장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전도 집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안교회도 꽤 큰 교회에서 한 10억 낼 수 있는 교회였지만, 교회가 쓰지 않고 남겨둔 여분 돈 10억이 있는 교회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 개척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크게 해주시면 여기저기 돈 흩어 쓰지 말고 우선 10억부터 떼가지고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나이 막 50이 지났을 때입니다. 51살. 그럴 때인데, 그때 동안교회 제가 목사였는데, 동안교회 3,400평 큰 예배당 짓고, 교인들이 그때는 한 1년에 한 1,000명씩 늘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을 타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안교회는 누가 와도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새로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떨까 했더니 그냥 아내가 펄쩍 뛰는 거예요.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제가 하자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은 없어서 반대할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 뛸 줄은 몰랐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자번이 당신 참 훌륭하네. 그 바람에 완전히 끝났잖아요. 아이들 세대에게 물으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다고, 아버지 개척 한번 해봐요. 그래서 주일날 서기하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제가 좀 성질이 급해요. 생각하면 해야 되거든요. 수요일날 임시당에 소집해서 사표냈어요. 그리고 6개월 준비해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의 멍에 숙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좋은 교회를 해야지. 좋은 교회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 이름과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숙제, 소명처럼 주셨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닌데, 막상 좋은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보니까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는 법관이 100명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거친 말을 했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네,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법관 오는 거 좋지만 법관이 100명이라고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그게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뭐예요? 뭐 법관이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회장이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도대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뭐가 좋은 교회인지가 딱 부러지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좋은 교회든 무슨 교회든 해보겠는데 풀리지 않아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가위 눌리는 무거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늘 아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내가라는 말이 딱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나는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당신 내가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우셔요? 내 교회니까. 내 교회는 내가 세우지. 여기서 문제가 풀렸어요. 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구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좋은 교회 못 세운다. 나는 좋은 교회 세울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하고 얼른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괜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고민을 했네.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우시나? 반석 위에 세우세요. 근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 세우셔요?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반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제 언어로 다시 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이거를 딱 정했어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정했어요.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를 하겠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 할 때 6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어요. 오늘 6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완벽한 것이,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말씀하시면 듣고, 그러니까 예배에 몰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는 개척하고 만 2년, 저는 숫자적으로는 좀 급성장한 교회거든요. 3,000명 모였었어요. 2년 됐을 때 3,000명 출석할 때까지 교회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교인들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구역을 만들질 않았어요. 구역장 세우기 싫어서. 뭘 조직하고 관리하고 일하고 남녀 선교회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오로지 2년 동안은 예배만 드렸어요. 온 힘을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뭐 일한다고 나중에 하자, 뭐 선교 나중에 하자. 2년 동안은 예배만 드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담임 목사도 월급을 받는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그것도 많이나 드리나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외에는 안 하고 월급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 받는 것만큼 예배에다 정성을 다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예배 때문에 청년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저희가 3,000명 출석할 때 청년들이 67%였어요. 그러니까 대반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뭐하러 오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안 세웠어요.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는지 아세요? 대표인 줄 알까 봐. 정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얼마나 민감했는가 하면 대표라는 말만 들으면 이제 그 임신한 여자들이 구역질 하듯이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라는 말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는 하나님이시니까. 전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대표해서 이런 소리 안 해요. 뭐 이제는 은퇴도 했기 때문이지만 말을 한다면 저는 단어를 써도 대신해서, 교인들을 대신해서, 교인들 신부를 맡다 하는 뜻이죠. 교인들을 대신해서 하지, 교인들을 대표해서. 난 내가 교회 대표라는 생각을 아예 무의식 속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대표라는 말 안 쓰고 대표 기도도 안 세웠어요. 직분 임명하지 않았어요. 구역도 임명하지 않았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여자 교우 한 분이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오더니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그래서 저 그랬죠. 그냥 반상에 가세요. 그랬어요. 심심하면 반상에 다니라고. 교회는 예배만 드린다고 주일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집회 와서 이틀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집에서 식사했어요. 맛있는 집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음식도 뭘 맛있는 거 저는 냉면 외에는 먹으러 가는 법은 없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먹고 먹는데 그다지 취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음식점을 갈 때 제가 인정하는 집은 요리를 잘하는 집이 아니에요. 밥을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밥을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난 밥이 맛있어야 그 집이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갔는데 밥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교회가 뭐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밥을 잘 줘야 된다. 근데 교회 밥이 뭔가 그건 예배다. 예배는 대충 적당히 드려놓고 뭐 일을 많이 하고 그거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동안교회 처음 갔을 때 예배부, 재직의 예배부가 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 재직들 보다 처음 봤어요. 동안교회는 그때 5번 예배를 드릴 때인데 예배부원들은요 1부부터 5부까지 봉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 준비를 다 해놔요. 뭐 주보 적고 헌금봉투 정리하고 마이크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예배 안내위원 나왔나 안 나왔나 헌금위원 다 체크하고 1부부터 5부까지 끝나고 난 집에 가도 다 뒷정리하고 교회 가서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들이 있나. 그런데 제가 감동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좀 심각한데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예배부원들하고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예배부장 집사님이 우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제가 그래서 작심하고 수요 예배 때 한번 들었다 엎었어요. 잔뜩 칭찬을 했죠. 난 이제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부원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다 처음 봤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죠. 교인들도 또 좋아했죠. 근데 내가 패대기를 쳤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내가 왜 위험 분자로 몰았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 교인들 예배 드리라고 자기는 예배를 희생한다 그러시더라. 세상에 희생할 게 따로 있지 예배를 희생하는 사람이 어딨냐. 예배를 희생하면 매우 위험해진다. 이분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하니까 나중에 장로 될 거야. 근데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식이야.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서 당회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하나면 이거 교회 골치 아파져. 이분들 장로 뽑으면 안 된다고. 말은 맞는데 좀 심했죠.
근데 심했지만 말은 맞았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1부부터 5부까지 봉사하면 안 된다고. 맥시멈 4부까지만 하라고. 한 부는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예배 부원들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맨 앞자리 와서 나만 보라고. 이분들은 뒤에 앉혀놓으면은요,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설교에 예배 안 가 있고, 헌금이 왔나? 아무개 집사 왔나 안 왔나?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 이러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교회는 봉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독자 사유로 방위를 갔어요. 근데 방위도 훈련하거든요. 제가 5월 말인가 갔는데 6월 이제 햇빛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데 와, 연병장에서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걸 몇 주를 계속 하길래 내가 화가 났어요. 이건 뭐 똥개도 아니고 말기 이제 알아들을 만한데 한 몇 마디 하고 말지, 이걸 땡 빼서 뭐 하는 짓이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군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구나.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앞으로 가 하면 그냥 가는 거, 뒤로 돌아가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군대지. 전쟁이 일어나서 앞으로 가 하는데 군인들이 투표합시다. 뭐 제 생각에는요,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따 소리 하면 그 군대가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 방위가 가라면 가는 거고 돌라면 도는 것이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 나도 생각이 있고 뭐 세상도 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훈련이 돼야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오늘 내비게이션이 조금 애를 먹여서 여기 와서 뺑뺑 돌았어요. 어떻게 농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내비게이션으로 다니는데 옛날에 없을 때는요, 그냥 표지판 보고 다니잖아요. 이제 지도 가지고 표지판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쪽이 서울인 것 같은데 쓰여 있기는 이쪽이 서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제 생각대로 갈까요? 표지판 쓰여 있는 대로 갈까요? 표지판대로 가죠. 그래도 기분은 꼭 부산 가는 기분일까요? 서울 가는 기분? 거꾸로 가는, 이 서울이 이쪽인데 왜 일로 가라 그러나? 찜찜해서 가는데 가다 보면 방향이 맞네. 여기가 서울이네. 한 번도 표지판대로 가서 실패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밤낮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주 간단해요. 나는 잘 뒤집히는 놈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쓰여진 대로 가면 돼. 요즘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제가 얘기했나요?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여자 말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따지고 이게 딱딱 맞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누가 평할 때는 김 목사 설교는 좀 논리적이어서 듣기가 쉬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난 그 말을 논리 없이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말을 왜 저렇게, 왜 이렇게 아구가 안 맞냐?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랑댕이냐? 이게 뭐 섞여가지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난 이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지, 나지. 그게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 이 말이 돼요? 난 그래서 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게 나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나 안 되는 게 많지. 깜깜한 게 많아.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해하려고 덤벼든 게 아니라 믿으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하니까 이해가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더라고요. 안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지까짓게 뭘, 제 생각은요. 내 생각대로 살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참 쉽죠. 와, 불안해요. 앞이 꽉 막힐 때도 있고요. 이게 아닌데 이쪽인데 왜 이쪽으로 가라 그러실까?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게 투생이에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학교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예배 처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갈 데가 없었어요. 교인이 너무 많아서 나가기 힘들었어요. 교인이 5,000명이었거든. 그런데 우리는 길이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도 아름다운 게 이 예배당 칭찬을 했었거든요. 이거 돈 하나는 들었겠다. 그런 돈 되게 안 든, 이게 창고지 무슨 교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예배 그런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뭐 지장 있으세요, 여러분? 지장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좋은 거예요. 여기 쓸 돈 다른 데 쓰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건물은 짓지만 우리는 너무 보이는 예배당에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고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그게 옳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미뤘어요. 교인이 한 3,000명 되니까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자꾸 우리도 예배당 지어요, 우리도 예배당 지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말을 안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당회에다 건축 헌금하자고 내놓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바꿨는가 보다. 이제 우리도 새빵살이 안 하고 우리 예배당 짓는가 보다. 근데 제가 그 성전 건축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웃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예배당 짓자는 소리가 아니구나. 그게 뭔 소린가 하면, 보이는 예배당만 예배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200억 작정해 줬어요. 괜찮죠? 근데 돈은 작정이 돼 있고 시작은 안 했고 예배당 나가 이렇게 됐을 때 수가 하나 있어요. 장군했을 때 멍군하는 수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200억을 보이는 성전 건축으로 땡겨 쓰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200억이면 예배당 준비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우리 나가서 잘 준비한 다음에 정신 차려서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조금 안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왜 하필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었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이 뭔지 아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미치는 노릇이라고요. 나는 이제 여차하면 200억으로 땡겨가지고 우리 예배당 해결하고 다시 정신 차린 후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계속하면 되지. 답당 나왔는데 야,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시작해서 그냥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식이라는 거예요. 융통성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는 내 식이 아니니까 너 내 식대로 살겠다 그랬잖아. 그래서요, 제가 답답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약속했으니까 당회 소집했어요. 나도 이해 안 가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융통성 없다고 내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러시는 걸 어떡하냐. 우리가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날 당회에 결의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해결하는데 전용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래요.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어디서 그런 똥배짱이 나와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 5,000명이 모여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 그러고서 제가 얘기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네. 높은 뜻 광야교회. 본래 광야의 은혜가 많은 법이야.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진짜 내몰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통과시키는 적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좋아하시는가 보다. 높은 뜻 광야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난 머리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되지 뭐. 어느 날 주일날 광고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문제 해결 못 해드립니다. 예배당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나는 인터넷에다 설계 띄워놓을 테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몇 사람씩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뭐 창고를 빌리든지 상가를 빌리든지. 그러면 숭의교회는 하나이지만 예배당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럴 각오하고 광야교회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청년이 많았잖아요. 청년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애들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어떤 놈 울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길바닥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겠다. 이게 우리 교회 고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앞으로 가 했는데 이러면 이건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건 지멋대로 가는 오합지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순종했어요. 그거 순종하는 바람에 제 평생의 목회의 최고의, 그걸 난 신의 한 수라고 불러요. 신의 한 수. 신이 하나님이지 뭐.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교회를 네 수로 분립해라. 다 끌고 다니려고 하지만 개수를 분립해.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교회 네 수로 분립했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립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없어서 착각이 심해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안 하면 교인들 준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2,000명은 없어질 수 있는데 2,000명까지 막아주십시오. 2,000명 나가는 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무너지면 좀 어렵습니다. 기도했는데 첫 주일날 분립하고 교인들 통계 보니까 6,000명 와 계시더라고요. 난 3,000명 남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웃으셨던 거예요. 너 참 웃긴다. 근데 교인들은요, 왜 6,000명이 왔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섭섭했지만, 교회가 흩어지는 건 섭섭했지만 근사하다. 우리 교회 참 근사하다.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때 교인들 흩어지면 안 돼. 나라도 교회 지켜야지. 그래서 가끔 주일 빼먹던 교인들도 자리 지키더라고요. 그 바람에 교회가 단숨에 건강해졌어요. 숫자는 20% 늘었고요. 재정은 40% 늘었어요. 분립하자마자. 그런 신의 한 수지. 그런데 지금 2009년에 그렇지. 2009년에 흩어놨으니까 지금 이제 꽤 됐는데요. 지금은 15교회가 됐다니까요.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됐어요. 하나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될 수 있었겠죠, 우리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100명도 안 모이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부터 몇천 명 모이는 교회까지 15개가 되는데 이게 너무 건강한 조직이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만만한 건 듣고 힘들면 안 듣고 손해나면 안 듣고 이익될 것 같으면 듣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우리 김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식이 있어요. 우리의 꾀가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세상 길이 다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오른쪽으로 갈 때 너는 왼쪽이야. 그렇게 하면 홀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독불장군 같은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부목사. 32살에 갔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이제 피크였을 때예요. 교인이 제일 많았을 때인데 교구 한 교구가 한 2,000세대씩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걸 혼자서 부목사가 신방하는 게 부목사
하고 전도사 하나가 교구를 담당하는데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신방 다니죠. 신방 많이 하라고 차 서졌다 그랬잖아요. 신방을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신방할 때 교인들이 점심 대접 식당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20, 30년 전에는 벌써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에는 집에서 대접해야만 대접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식당도 그때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꼭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대접하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그러면 지금 맨날 칼국수야. 오늘 뭐 유행가 가서 맨날 술이야 뭐 그런 돌도 있던데, 그러면 맨날 칼국수야. 이 집 가도 칼국수, 저 집 가도 칼국수. 골치 아파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센스가 있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목사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할 수 없이 자기가 그냥 시장 바다가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있어서 잘 먹었어요, 어느 거를. 그리고 잊어버렸지. 신방을 다른 집을 가는데 이 집도 그거 나오고 저 집도 그게 나오고, 그거는 꼭 따라다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물었어요. 그땐 좀 젊은 권사님인데 이게 나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나도 어제 점심 준비하기 전에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뭐 전에 점심했던 권사님 집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 제가 33살 때예요. 동작교구를 저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83년도라고. 와, 그게 충격이었어요. 33살 아무리 목사라도 애기 같은 목사잖아요. 자기 아들보다도 어릴 수도 있는데 목사 그냥 점심 학교 대접하면 됐지. 젓가락이 어딜 갔냐 안 갔냐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레시피를 받아다가 연습해가지고, 제가 그날 생각했어요. 목회를 저렇게 해야 돼. 목회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그거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한다. 애들이 좋아하던 만화 중에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도 됐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를 정수라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불렀어요. 그 가사에 아주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 어느 이제 지방의 군소교단인데 조그만 교회들이 연합해서 20교회인가 30교회인가가 연합해서 연초에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요맘때 1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흘을 집회하기를 했는데 이튿날 점심 때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 오늘 저녁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집회하시죠.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식당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들이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보신탕집을 데려갔어요. 저는 게 못 먹어요. 제가 무녀동네 외아들로 커서 저는 게를 형제인 줄 알거든. 근데 그게 DNA가 있더라고요. 우리 손주 자식도 자기 침대에서 작지도 않은 진돗개 같이 데리고 이렇게 끼고 자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저러고 살았는데 우리 손주도 저러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전 사실 돼지고기도 잘 못 먹어요. 근데 그날 그 음식이 돼지고기였다면 저는 먹었어요. 그분들 무한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생길 때 눈물은 조금 나왔을 거예요. 힘든 거 먹으니까. 근데 개고기는 체면 때문에라도 먹어드릴 수 있는 고기가 나는 아니에요. 난 거의 사람 잡아먹는 수준이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못 먹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저분들이 얼마나 무한할까. 내가 웬만하면 먹어주면 좋은데 이게 웬만한 고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저분들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이거 좀 모면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모면이 될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벌써 끓고 있는데 걔는 어떻게 모면을 해? 거기 들어가 앉았는데.
안 잡고 개는 끌고 계시고 어떻게 모면을 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많이 웃었죠. 이분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이게 쳐다도 못 보고 밑에 있는 밑반찬만 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그냥 같이 먹는 줄로 하나님께 눈을 가리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별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집회 잘 하고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값을 회장이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회장이 개인 돈을 내는 건 아니야. 그 연합회비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내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렇지. 영수증을 받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장부에, 그렇지. 근데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나는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라면 여기 뻥 터져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무슨 휴게소 들어가서 한 10분 미친놈처럼 웃다가 진정하고 집에 올라왔어요. 그날도 결심했죠. 목회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해서 저 좋아하는 짓 다 해놓고는 강사 접대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기가 참 쉬워요.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 일 해놓고 한판은 하나님 걸어놓고 자기 일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 젓가락에 집했어요. 저는 남녀 선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회를 남녀 선교회로 만든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선교는 남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거기다 나이로 나눠요? 그것은 친목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도는 소명에 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남녀로 부르지 않고 뭐 제1여전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Buffet Just for God라는 제목으로 14번인가를 설교했어요. 설교 본문 딱 하나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젓가락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선교를 좋아하시거든요. 선교. 근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하더라고요. 칼국수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그게 뭔가 학원 선교, 군 선교, 뭐 농어촌 선교, 빈민 선교 뭐 그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설교를 해요. 그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다 듣는데 다 은혜를 받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보여요. 몇 사람의 눈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원 선교의 은사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학원 선교회가 설립돼요. 거기는 남자, 여자,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죠. 남녀노소는 구분이 안 돼요. 학원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고 뜻이 있고 부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선교 불붙어요. 불붙어요. 뭐 군선교 끝내주죠. 뭐 저기 교도소 선교 생명곡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Buffet Just for God.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배당 지을 돈 200억 가지고 신나게 일했죠. 신나게 일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재단도 세우고 뭐 탈북자들 공장도 만들었다 망해도 보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럴듯해.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비전이 없었더라고요. 나는 내 비전이 없었어요. 평생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내가 지금 왜 망했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제가 전성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난 안 망했지? 난 내 비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젓가락만 바라봤지 난 내 젓가락 생각 안 했어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아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설교를 쭉 해요. 설교를 14번인가를 했어요. 또 무슨 설교가 있나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하나님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요. 사드릴게. 뭐 하나님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내가 미처 캐치 못한 거 있으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는 것이 사람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날에 했던 것에 좀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저는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갑의 주인이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라고요. 근데 지갑의 주인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근데 그게 정직한 온전한 11조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 줘 그러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저희 노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200여 명, 300명 채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아담한 교회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크지 못했죠. 한 200~300명 되니까. 근데 그 아드님이 크게 성공해서 사업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은퇴한다고 교회에서 은퇴 선물을 해드리지 않고 아들이 은퇴 선물을 했어요. 끝내주겠어요. 50평 넘는 아파트. 근데 그건 사실 짐인데, 사모님한테. 하여간 그래도 한번 조그만 집에서 늘 살았으니까 손님들 데려다가 저거 하시라고. 하여간 50 아파트. 그 다음에 자동차, 크레딧 카드. 마음 놓고 쓰시라고. 부자니까. 근데 차를 사드렸는데 그때 SM5를 샀어요. 아들은 벤츠 사드리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간이 쫄아든 목사님이, 야, 나 벤츠 못 타. 그래서 그때 SM5를 타셨어요. 저도 그때 그 차 탈 텐데 그 차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주는 건데 그걸 왜 안 타요? 그럴 걸 그랬나?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한 말을 잊어버렸는지 자꾸 나만 보면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을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놀려먹었죠. 목사님 써붙여요. 저번에도 또 얘기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러네. 그러니까 저기다 써붙여요. 뒤에다. 뭐라고 쓸까? 아들이 사준 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누가 사준 차예요? 아들이 사준 차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 아들도 나 차 사주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차 사줬다니까 지금. 그 기도대로 됐어요. 벤츠 사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내가 웃기더라고요. 세상에 자식 덕 보려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라면. 그런데 덕 보면 기분 나쁘시죠? 덕 보려고 기르는 건 아니지만 덕 보면 좋은 일 아니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식 덕을 보고 산다는 게. 우리 목사님이 자식 덕을 보고 사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나 차 사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했어요. 자식 덕을 본다는 말이 좀 웃겨 보이지만 이게 웃기는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 늙음하게 자식 덕을 보려면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부모보다 먼저 태어나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지만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슬픔이지만 믿음은 그것을 또 뛰어넘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인했어. 자식 덕을 보려면 자식이 일찍 죽으면 내가 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또 장수만 하면 뭐해? 제 밥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 벤츠를 사줘?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더라고요. 늙음하게 자식 덕을 보려면 자식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자식 덕을 본다는 게 부모한테는 자랑이거든요. 옛날에 국민연금 그 광고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영감 셋이 나와가지고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 매달 30만 원씩 줘. 자식이 뭐 준다는 게
우리 아들 효자야. 그랬더니 그 둘째 영감이 그래. 우리 딸은 50만 원씩 주는데 30만 원 영감 깨갱했어요. 50만 원 주는 딸 때문에. 그때 셋째 영감이 나는 70만 원씩 받는데, 그러니까 이 두 영감 다 깨갱했죠. 누가 70만 원씩 줘? 굉장히 오래된 광고예요. 지금도 70만 원 만만치 않지만. 누가 그런 그걸 줘? 그러면 그때 저기 카피 멘트가 이게 국민연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만든 카피잖아요. 우리 아들이나 용돈 줘, 우리 아들이나 생활비 줘, 이게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는 말씀이 어느 날 장난스럽게 해석이 됐어요. 제가 애들을 상대하니까 애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말들을 잘 찾아내요. 제가 번역한 불경스러운 말라기 3장 10절 버전 한번 들어보실래요? 좀 불경스러워요. 괜찮을까요? 하지 말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나 하나님인데, 그 소리잖아요. 야 나 하나님인데 예, 돈 좀 줘.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그게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돈 달라 하시는 거잖아요. 돈 좀 줘. 돈은 해서 뭐 하시게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기시는 거예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쌀 사게. 이쯤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돈 좀 드릴까요? 쌀 좀 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건 뭐야? 그 전에 전원일기에 그 김회장처럼 웃어야 되잖아요. 파하고 웃어야 되잖아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만유를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네가 나를 쌀 사준다고? 야 이 자식아, 니나 신경 쓰고 살아라. 그럴 법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만부를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 용돈, 당신 쌀은 우리 아들이 쌀 사줬어, 우리 아들이 차 사줬어, 이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독 보세요. 하나님 제독 좀 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신 나간 목사라 그러기도 하대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걸 누가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난 대독 보고 싶다. 우리 아들이 차 사줬어, 우리 아들이 벤츠 사줬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 차 사드리는 애가 효자잖아요. 부모 용돈 챙기고 그러는 애가 효자 아니에요? 아버지 주여 하면, 여러분 그 광고 카피 보일러,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근사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늘 우리 하나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내 새끼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가 되면 아까워서 쩔쩔매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는 아니라 그 말이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작자 미상의 시조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자가 쓴 것 같아요.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자, 봄 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77년 1월 달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의 이유가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생일은 아직 조금 남았고 1월 달에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이거?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잖아. 12월 달이 크리스마스지 1월 달에 무슨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시던데요. 그때 음력 크리스마스. 백화점 갔다가 그때 장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이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좋아 보이니까 내 생각이 났겠지.
그러니까 사주려는 뭐 생일은 멀었고 그때까지 기다리긴 싫고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핑계거리가 음력 크리스마스. 제가 그때 영락교회 고등부할 땐가 애들한테 설교했어요. 너도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면 장가 간다네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하고 얘기를 마치렵니다.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목사 성직자 맞나요? 맞죠. 성직자죠. 주의 종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성직자여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목사만 주의 종은 아니다. 목사만 성직자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직자라는 뜻인데 주의 종이라는 뜻인데 목사는 하고 풀질 않고 너희는 하고 풀었어요. 너희는 다 제사장이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전통인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교인들도 교묘히 목사한테 다 덤태기 쓰이고 자기네 세상식대로 살려고 그러는 그 꾀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뭐 예배만 드릴 때인데 교인들 누군지 잘 모를 때인데요. 예배 끝나고 악수하는데 김천에서 오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김천 오시죠? 김천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예, 저희들이 김천에서 다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천에서. 그런데 저희 집에 한번 저녁에 좀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서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고령 설렁탕 집을 하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제가 한번 가죠. 그래서 그 집회하는데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 날 거길 갔어요. 그 설렁탕 집에 거기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왜 갈게요?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김천이 어디라고 거기서 여기로 오냐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머리 좋은 집사님이 예상 문제를 다 풀고 있었어요. 내가 오면 그 얘기 할 거다. 그 얘기를 딱 막는데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 미식가예요. 밥이 맛있으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요.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드리러 서울 왜 못 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딱 막잖아. 난 논리를 좋아하는데 논리적으로 딱 할 말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 그랬냐 내 속으로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와, 이건 충격이었어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끓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는 거예요. 뭐 쌀은 물려놓고 김치 하나 담글 때 파, 마늘, 고춧가루, 무, 배수 할 것 없이 그래서 식재료를 한 시장에서 구하지 않아요. 이 재료는 이 시장에 좋으면 봉화 가서 사고 경주 가서 사고 서울 왔던 김에 사가지고 가고 이러는 분이에요. 김치 하나를 담글 때도 찐 마늘을 써야 되잖아요. 개인 집에서 김치 담그는 게 아니고 영업장에서 쓰는 거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마늘을 언제 그걸 까서 찌어요. 그러니까 찐 마늘을 진공팩에 넣었다가 사다가 쓰잖아요. 다 그렇게 쓰는데 우리 집사님 향이 떨어진다나 뭐 어쩐다나 집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도 마늘인데 향 떨어진다고 영업 다 끝난 후에 부부가 앉아서 마늘 까서 찌어서 김치를 담가요. 왜? 예수님 대접할 김치니까. 근데 설렁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뼈잖아요. 근데 이 뼈를 판별하는 게 어렵대요. 자기는 정말 특등급의 뼈만 고르는데 제일 좋은 뼈는 10시간을 과도 누런 국물이 안 나오는 거래요.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아나. 근데 썩이려고 그래서 썩이는 게 아니라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때가 있대요.
아마 뼈가게 주인이 실수한 것 같아요. 10시간을 끓였는데 누런 국물이 나왔대요. 이게 항의를 하니까 이제 사과를 하더래요. 잘못한 건,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니까. 사과하고 인정을 했는데, 사장님, 오늘 실수를 했는데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이제 다시 뼈를 바꿔준다고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렇게 하는 데가 덜어 있대요. 그러면 뽀얘지잖아요. 누런 국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른대요. 뭐 아주 특별한 감각이 있는 손님이 아니면 뭐 거기서 거기니까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우리 집사는 그날 가게 문 닫았다네요. 그리고 문에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끝내주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날 이 가까운 교회 가라 소리 안 하길 잘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교회는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구미로 갔는데 그분은 이제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근데 그 아이들이 구미에서도 다녔어요. 아이들이, 세 놈이. 그런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혜정처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업, 장사하는 거, 회사 생활하는 거, 학교 생활하는 거,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목사는 거기서 목사는 여기가 직장이에요. 여기가 성직을 발휘하는 우리의 터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데고요. 충성하는 데는 세상이어야 돼요. 장사를 잘해야 돼요. 회사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은 다 세상은 내팽개치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조에 가지 말라 그래 놓고 세상 다 부인해 놓고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는 봉사하라고 불렀더니 봉사는 직업처럼 하고 직업은 가서 봉사처럼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복잡해서 내 자리니 내 자리니 하고 싸움질에다가 분란 생기고 세상은 텅텅 비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장악하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짓밟히는 세상 만들지 않았냐. 제가 집회 가면 담임 목사님들 좀 당황스러워하는 설교를 가끔 해요.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 나오는 시간이 많아요. 주일 낮에 와. 뭐 아름다운 게 모르겠어요. 여기 신식이 돼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전통적으로 하면 주일 낮 예배 드려, 저녁 예배 드려, 새벽 기도 드려, 수요 예배 드려, 금요 철야해, 또 뭐 구역 예배 모이자. 언제 장사하나? 그 나오라는 대로 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살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해요. 내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가서 그렇게 살살 선동해요. 목사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목사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냥 나오라 그러고 하면 네네 그러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고소를 하겠냐 재판을 하겠냐. 목사님 여기 집회 때 어제 그제 교인들 자기 성질만큼 안 나왔다고 뭐라 꿍꿍거리더라고요. 자기 일하다 바쁘면 못 오는 거지 뭐. 어쩌다 한번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가면 그게 어딘데. 난 교인들이 너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만 집중하다 보면 세상이 비거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노릇 못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악해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와 있으면 저 손은 누가 먹여? 그래서 저희 교회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저기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 제 아내는 교회를 안 해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잘못하면 그 아내의 세력이 더 커져요. 그리고 교인들이 내가 좀 힘드니까 다 루트를 글로 통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 아내의 자리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옳은 얘기도 안 듣는다. 왜? 옳은 얘기라고 듣다 보면 길이 생겨서 안 된다. 뭐 우리 아내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저희는 그래서 사택을 아예 1시간 거리 멀리 띄워놨어요. 애들도 띄워놓고 아내도 띄워놓고.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거는 성가대원, 성가대원 한 거 외에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애들도 교회를 못하게 하고 나가노라 그랬죠. 우리 아내 어느 날 아파트에 있는데 저희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김 대표님 전화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대표 없는데. 아니 잘못 거셨네요. 그랬더니 그 김병숙 대표님 전화 아니세요? 그래요. 우리 마누라인데요. 사모님이 아파트 동대표 되셨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할렐루야 그랬지. 우리 아내는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통반장 열심히 했어요. 그 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하는 거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벌금 물고 넘어가는 제도가 있어요. 대개 다 벌금 물고 넘어가. 그거 다 우리 아내가 맡아가지고 통장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동대표가 됐어요. 그것도 몇 번 연임했어요. 나는 교인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 여전대 이것만 하는 일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통반장을 해야지. 동대표도 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어쩌는지 난 잘 몰라. 근데 여러분 들들 볶거든 싸우지는 말아요. 그래. 그리고 안 나오면 된다고. 안 나오면 된다. 그리고 원칙을 정하라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내 주 성직은 저기 장사하는 가게입니다. 나 가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설렁탕 열심히 끓여야 됩니다. 나 주부입니다. 아이 열심히 길러야 됩니다. 이래야, 그러면 교회가 조금 힘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도 건강한 세상이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첫날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고요, 권세 있는 교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으시고 열쇠 줄 테니까 그냥 네가 열어. 네가 열면 그냥 열릴 거야. 네가 닫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닫아. 그러면 닫혀. 내가 줬어. 내가 카드 줬어. 내가 열쇠 줬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나오세요. 그리고 싸우지는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렇게 사흘 집회하는 동안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달게 잘 들었는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말씀은 씨앗되게 하시고 저들 마음밭 옥토 삼아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주인 절대로 되지 않는 교인 되게 하셔서 교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아름다운 교회를 추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는 아름다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